어제까지 비가 그래도 상당히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려서 주변을 아침에 살피니까 온통 생명의 푸른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참 날씨가 참 눈부신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또 빛나고 또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오고 나서 나무와 식물들이 한껏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살이 가운데에 우리의 지친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힘을 얻고 또한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오늘 상처가 흔적이 되는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붙드시고 마음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깊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흔적이 되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상처를 아시고 사랑의 숯불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숯불로 덮어주신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배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없이 무겁고 얼어붙은 마음으로 디베라 호숫가, 또 다른 이름으로 하면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호수 다 같은 지명입니다만 갈릴리 바닷가에 덩그러니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불과 수일 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말씀대로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뼈아픈 상처고 실패의 이야기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이전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 베드로는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생각에 붙잡혀서 도저히 예수님을 뵐 면목도 없고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함과 죄책감 속에 결국은 자신이 살고 자신이 터전 삼았던 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들고 자신이 익숙한 바다로 나아가서 자신이 가장 익숙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다마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야속한 현실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리 던져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또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서 계속하여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몸과 마음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동이 터오는 밤이 지나 새벽녘이 되었을 때 실패와 상처로 잔뜩 굳어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밤새 차가운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지치고 상했던 제자를 위해서 해변에 숯불을 피워두고 기다리셨습니다. 몸이 얼어있고 굳어있고 추위로 인하여 몸이 떨리고 그럴 때 피워놓은 숯불은 반가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숯불은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처를 이를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밤 자신이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장소는 마침 자신이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서 서 있었던 숯불 앞에서 그 부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뜰에 피워진 숯불 앞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해변에 제자를 위하여 하신 일은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속죄한다, 죄를 사한다, 죄를 씻는다, 속죄함이라고 하는 카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속죄, 죄를 사한다는 것을 우리말로 풀어놓으면 첫 번째 나오는 뜻이 덮는다예요. 덮어버린다. 무엇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가려준다. 그러니까 지금 숯불은 베드로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떠올리기 위한 숯불이 아니라 그 실패와 그 절망과 그 수치, 부끄러움을 완전히 덮으시고 치유하시기 위한 숯불이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사랑으로, 실패가 주님의 용서로 회복되는 숯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릴 시절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목자의 심정, 그리고 목자의 역할,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을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또 문제와 시련으로 인하여 굳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질 때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차갑게 굳어있고 두려움으로 굳어있는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은혜로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숯불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내 뜻대로 열리지 않았던 여러분 그런 답답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믿고 의지하다가 받은 상처입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아프고 깊은 상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상처와 문제가 치유받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이 주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회복의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숯불을 피워두시고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첫 번째 떠오르는 대사는 왜입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어째서 그랬느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불우한 환경, 결손 가정에서 자라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좀 반항심에 집에서 가출했습니다. 청소년,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었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집을 나와버렸어요. 반항하는 마음에. 그런데 갈 곳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얼마 없어서 이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그냥 급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금세 돈도 떨어지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다시 어떻게 해서 그냥 집 근처로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또 들어갈 용기도 없습니다. 면목도 없습니다. 이리저리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 근처를 빙빙 돌면서 배회합니다.
그래도 집을 나온 지 시간이 벌써 며칠 됐기 때문에 이 아이가 벌써 몇 끼를 잘 먹지도 못했고 배도 너무 고팠습니다. 그러다가 집 근처에 식당에 국밥집 하시는 아주머니의 눈에 띄었어요. 한눈에 이 아이의 형편과 사정을 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데도 손살에 치는데 그 언손을 붙잡고 설득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사람은 속이 든든해야 사는 거야. 그렇게 하고 뜨거운 국밥 한 그릇 내어줬습니다. 말 없는 환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놓여져 있는 식탁 앞에서 이 아이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예배당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도 이 따뜻한 환대의 식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지친 어깨와 마음을 다 위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앞에 주님 앞에 선 베드로를 향하여 왜?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혼자 애를 썼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저 이리 와서 따뜻한 밥을 먹으라, 받아 먹고 쉬라. 그렇게 거룩하고 은혜로운 회복의 식탁을 준비하고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일어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상처가 아니라 이제 은혜의 흔적이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상처도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사랑의 식탁 앞에서 더 이상 베드로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사랑의 흔적, 곧 영광스러운 스티그마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사람의 말과 위로는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를 도저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회복의 식탁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상처라도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처는 은혜의 흔적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국이 생명과 승리라고 외치는 외침이 내게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의 결론이 정해져 있고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라는 말이 도무지 은혜로 실감되지 못할 때, 기도가 메마를 때, 찬송하는 가운데 감동이 터져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바쁘게 살고 또 치열하게 살아내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살이를 감당하고 그리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만은 꼭 기억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텅 빈 그물을 곁에 두고 밤새 추위에 떨던 베드로 또 제자들을 위해 말없이 숯불을 피워두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모든 예배마다, 매주의 예배를 포함하여 예배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와 모든 약함을 덮어주시고 회복해 하기 위하여 은혜의 식탁을 차려놓고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애를 써서 힘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이 한마디의 말씀만 드립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바람처럼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회복의 밥, 생명의 말씀을 조용히 여러분 먹고 마시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어느새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겨울이 봄이 오고 여름이 되면 그 추위가 언제였냐는 것처럼 다 없어지듯이 녹아버리듯이 지나가고 상처는 스티그마처럼 흔적이 되어서 그렇게 변화되어서 기쁨의 새 날을 날마다 맞이하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주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위로의 밥, 그 사랑의 밥, 여러분들에게 퍼서 골고루 나누어 드리는 역할 겸손히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식탁의 공동체를 통해 살리고 일으키는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 압박, 그 가운데 여러분 상처를 받고 지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편히 찾아와서 참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영과 육의 따뜻한 밥 한 끼가 있는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 사랑 담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계속하여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를 짓누르던 아픈 상처와 문제들은 온전히 치유되고 은혜의 식탁에서 영혼이 소생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차려주신 그 참된 위로와 회복을 가슴 깊이 안고 꽁꽁 얼었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생명이 피어나는 따스한 계절로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